오늘은 기도냐 칼이냐 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미국의 경제학자인 토머스 스탠리 교수가 이 부의 세습, 이 부자의 세습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그들이 큰 재물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공통점을 이렇게 분석을 하죠. 부모로부터 물질적인 유산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좋은 습관을 물려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보고 자랍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를 롤 모델로 삼죠. 그래서 부모가 하는 모습이라면 무엇이든지 따라합니다. 그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판단하기 전에 따라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들에게 좋은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들이 그처럼 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유산은 바로 이 성실, 정직과 같은 것, 용기와 같은 것, 신앙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신앙의 모델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진정으로 본받아야 되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기도하시는 내용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에게나 습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습관은 우리를 믿음과 축복의 길로 인도하지만 나쁜 습관은요,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 뿐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모든 사람은 나름대로의 습관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요즘에 젊은 애들이 하는 말이 있죠. 루틴이다, 루틴. 그래서 하루의 일과를 볼 때에 꼭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런 행동들을 빠뜨리지 않는 것을 우리는 습관이라고 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나름대로 의식을 하든지 의식을 안 하든지 간에 우리의 삶에 이런 루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대부분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아주 유익한 습관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오늘 39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감난산에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제 아들과 함께 나누신 이후에 제 아들에게 마지막 경고를 하시죠. 마지막 경고를 하신 이후에 감난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항상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습관을 따라서 오늘 이 감난산을 찾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습관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기도는요,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놓치지 않았다. 내 주장과 내 생각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쫓아 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비춰볼 때에 예수님의 이런 권세와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바로 기도에서 결정된다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기도하는 습관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게 되죠. 누가복음 2장과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해마다 절기 때가 되면 예수님을 따라서 부모님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셔서 올라가셔서 관례를 따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4장에도 보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관례를 따라라든가 이 늘 하시던 대로라는 이 말씀이 바로 무엇을 말하는가? 습관을 따라
살아가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늘 나누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40절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게 시험이거든요. 이 말씀 속에서 기도에 관한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기도는 언제 해야 되느냐? 시험에 들기 전에 해야 되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갑자기 기도의 자리를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급한 불을 꺼야 할 기도 제목이 생겼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요, 이 시험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축복하시기 위한 시험도 있지만 사단이 성도들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유혹에 빠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시험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멸망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기도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도 주님의 옆에서 그만 잠을 들고 말았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시험에 들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뜰로 끌려가시게 되죠. 베드로도 따라 뜰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라며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고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이 시험이 무엇인가? 그 시험은요, 걸림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디딤돌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정적들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 다니엘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그런 법령을 제정하게 되죠. 그리고 왕은 그 법령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누구도 그 왕의 명령을 시키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전에 행하던 대로. 그러니까 요즘의 말로 얘기하면 루틴대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습관을 따라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다니엘은요, 정적의 고발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기적을 행하십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보호하셨어요. 결국에는 다니엘을 쓰러뜨리려고 했던 적들이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았습니까? 결국 기도하던 다니엘에게 이 시험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떤 시험이 닥쳐올지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주기도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오며. 그렇게 가르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늘 주님 앞에 나와 깨어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42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뜻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마저도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는 것을 힘들어 하셨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 같은 기도를 3번이나 반복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기도 때문에 어떤 기도를 할 때가 많으냐? 하나님의 뜻을 꺾는 기도를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자녀를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그런 분이시라고 저는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진정한 자녀들이 원하는 것이 갸륵하면 부모는요, 언제라도 그 자녀에게 귀한 것으로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자녀가 이것을 가지면 안 되는 것들, 어릴 때부터 잘 알지 못해서 뾰족하고 만지면 다칠 것 같은 것들을 구한다면 그것을 흔쾌히 사주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자기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금식합니다.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간절한 기도는요,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만, 그러나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내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나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투성이인 자신은요, 변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오직 문제 해결에만 급급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꺾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기도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지 않고 기도하는 자를 바꾼다. 결국에는요, 이 기도를 하게 되면요, 자신이 하나님을 꺾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하며 기도하지만, 종국에는 기도는요, 하나님을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뀌지 않고요, 기도하는 자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자신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야곱의 기도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야복 강가에서 밤을 새워서 야곱이 기도하게 되죠. 그것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일이 일어나게 되지만, 맞는 말이지만요, 사실은요, 그것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지는 일이 먼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인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먼저 깨어지는 거예요. 내가 먼저 부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깨어지는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4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깨어지는 기도는요, 간절한 기도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말씀에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죠. 힘쓰고, 애써, 또 더욱, 간절히,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들을요, 반복해서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쓰면서 기도해야 되고, 애쓰면서 기도해야 되고, 더욱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성도이든 기도하는 자리를 힘들어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기도는 내용에 있지 않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 향한 이 태도와 자세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놓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요, 하나님을 마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깨닫지 못하고 마냥 자기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으로만 우리가 그렇게 매어 살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 기도는요, 결코 온전한 응답이 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이 본문의 마지막 내용은요, 예수님이 잡히시는 장면으로 마무리되고 있죠. 제 아들에게 말씀하시던 그때에
가룟 유다가 한 무리를 데리고 예수님께 옵니다. 이 무리의 정체가 누구냐?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은 검과 몽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룟 유다가 신호로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자 예수님께서 오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바로 그때에 그 된 일을 보고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들어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오른쪽 귀가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된 일을 보았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유다의 입맞춤을 신호로 무리들이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붙잡으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종의 귀를 고쳐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은요 잡으러 온 이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53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너희 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오늘 천사를 동원해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이겨내실 수 있고 해결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러한 때가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때가 됐다, 이 고난의 이 때가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처럼 힘이 없어서 약하여서 어두운 세력들에게 고난을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참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간절히 소망하는 것, 그런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보다도 무엇이 앞서야 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찾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도 오늘 하나님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고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